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초등부, 아직 청년의 그 때를 못 벗은 것 같습니다. 초등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예찬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 많이 부족하겠지만 은혜로 함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계에는 4대 문명이 있습니다.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이 문명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모든 문명이 강을 끼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 메소포타미아는 이름이 두강 사이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양쪽으로 흐르면서 다른 문명보다는 더 빠르게 성장이 되었고,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목축업이 잘 되었던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엄청난 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탑의 이름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탑입니다. 이집트에는 피라미드, 무덤이 있다면 메소포타미아에는 지구라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탑은 메소포타미아 온 지역에 있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도 이 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을 우르의 지구라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구라트와 연관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벨탑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바벨탑을 누가 지었는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들은 왜 바벨탑을 지었는가. 세 번째는 그것을 지은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이유와 의미를 통해서 바벨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탑의 이야기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이 죄로 인해 내려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겪고도 선택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린 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려, 또한 대적하게 되려는 그런 인간의 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바벨탑은 어느 족속에 의해서 지어졌느냐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잘 따라가면 바벨탑을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10장 8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1장 2절에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이곳에서 바벨탑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었고 힘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 말씀은 힘이 강한 사람,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을 보면 너는 참 니므롯 같은 용사구나 라는 의미로, 그만큼 니므롯은 권력과 힘이 있었던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용사 같지만 결국 이 니므롯은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었고, 그의 이름의 뜻을 잘 살펴보면 반역자 또는 대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들에게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들 또한 하나님을 대항한 자들로부터 나온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홍수로 많은 사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사라진 줄 알았지만, 저주받은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 나오므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력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강한 사람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니므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를 따르거나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니므롯이 신할 땅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고, 바벨탑을 명령한 것도 바로 반역자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하나님을 떠나 산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손 중에 이 바벨탑을 쌓는 것에 함께한 자손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셈의 자손을 소개하는데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한 족속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은 아우 욕단의 자손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를 소개할 때는 두 아들을 함께 낳았을 때 같이 그 족보를 소개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상하게 두 아들을 함께 족보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형이었던 벨렉의 자손의 족보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가 한 번 더 기록이 되는데요, 거기에 나머지 벨렉의 자손이 소개가 됩니다. 11장 16절부터 18절에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3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를 낳았고. 이곳에서는 벨렉의 자손만 소개되면서 이 자손도 바벨탑을 만드는데 함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가 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손과 저주를 받은 자손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바벨탑을 짓게 됐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지은 이유는 오늘 11장 3절부터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말씀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또 말하되 자. 이 짧은 단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결속력과 결집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탑을 쌓읍시다. 또 말하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탑을 쌓읍시다. 그 누구도 이 말씀에 이 결속력에 반발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말에는 죄의 결집력의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탑, 하나님을 떠나 쌓은 탑을 지은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늘에 닿아 사람이 신과 동등하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더 우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표출하는 행위가 바로 탑을 쌓은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인데, 그들은 자기 자신, 그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그리고 나의 자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들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멈추셨던 바벨탑을 우리 마음에 쌓아가는 죄의 행위이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해라, 편만해라를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신할 땅에서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편만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끼리 가지 말자, 안주하자, 우리의 나라, 우리의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가득해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명령하시는데 바벨탑을 쌓은 이 족속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들은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들을 도와주었던 그 강들 때문에 그 강들이 흘러 넘치면서 가축과 생업이 물로 씻겨나가는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 그 비가 넘침으로, 물이 넘침으로 가축과 그리고 곡식들이 다 쓰러졌을 때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아, 심판이 왔구나. 아, 물의 심판이 또 왔구나. 그래서 그 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탑을 높이 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약속하셨나요? 바로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을 무지개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의심 많은 인간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채 자기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려 하고 또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잊은 채 자신들의 탑을 세워갑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한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건설한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이 내려오신다라는 의미가요, 굉장히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 당시 그 탑이 얼만큼 높이 쌓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재성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는 다다를 수 없다. 그 탑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못 막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동질성이 강해진 집단이 되어서 이제 바벨탑을 만드는 것,
나의 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바벨탑을 만드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어떤 죄악이든지 저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 번째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바벨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는 사람의 마인드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가서 오래 살고 영어를 정말 잘 구사한다면 저희의 생각과 가치관은 미국 사람과 같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중국에 오래 살아서 언어를 잘 구사할 줄 안다면 저의 마인드는 중국 사람과 같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용한 그 언어는 그들을 죄의 마인드로 만들어버린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인드, 언어를 바꾸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닌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는 족속으로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입장에서 죄는 사라져야 합니다. 깨끗하게 사라져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셔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방법보다는 흩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한번 그들을 편만하게 각자의 위치에 맞게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흐른 지금 현재 인류는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인류를 지구촌 시대라고 부릅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청소년 때만 해도, 또 저희 부모님 세대가 학생 때만 해도요, 외국에 나가는 것, 언어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도 했고 어색해서 사실상 그것들을 생각을 잘 안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점점 하나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신혼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30년 정도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우리 엄마 아빠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충만하셨나 보다 했었는데, 몇 년 뒤에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저기 지방 쪽에 있는 하와이 마을 이런 걸 다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았구나. 내가 몇 년 동안 속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먼 나라를 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하지만 시대가 지금 많이 흘렀고 요즘에는 언어를 하지 못하여도 충분히 혼자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번역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주도는 내 집 앞마당 왔다 갔다 하듯이 갈 수 있고요. 시간만 조금 더 투자하면 일본, 중국, 조금 더 길게 투자하면 지구의 반대편까지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만 가까워지면 되는데요, 종교와 천국 그리고 구원도 하나로 묶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너희 교회만 진리라고 외치지 마라. 너희에게만 천국이 있다고 하고 말하지 마라. 외치지 마라. 죄의 동질성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벨탑을 견고히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흩으셨던 인류가 다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탑의 말씀은 인간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그 바벨탑을 쌓을 것이고, 그때는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유보하셨던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 구원의 시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음에 바벨탑을 쌓아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신 기회의 때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 탑을 나도 모르게 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탑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그 쌓은 것을 어떻게 허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는 항상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지만 작심삼일도 못 가서 다시 우리는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쌓은 이 죄악의 탑을 허물고 멈출 수 있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떠나 쌓은 탑을 허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